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오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헤치고 어린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점점 더 따스한 온기가 많아져가는 날씨처럼 우리의 삶도 더 온화해지고 따스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향기가 짙어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반, 확신반,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양육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격려와 축복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지셨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복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각 나라의 교회마다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은혜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때를 보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회 중이긴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 4월 첫째 날로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로 겸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롭게 장로로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함께 우리 취임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우리 오늘 기념품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나고 가실 때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을 꼭 받아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육과정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목회 일정 주보에 실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4월 둘째 주 종료주일로 지키며 우리 그때 교회에서 성찬식 진행합니다. 또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곳에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심령들,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참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저희들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 누려야 될 참 행복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빈민촌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참 딱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선한 마음을 품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후원해 주기로 결정을 하고 돕기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한두 해 잠깐 돕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살아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수중에 돈이 별로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그달은 그 사람에게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밖에 보내지 못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으로부터 이분에게 편지가 한 통 오게 되고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매달 꼬박꼬박 10만 원씩 보내주셔서 이번 달에도 10만 원을 쓸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예고도 없이 5만 원만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실제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시 이 사람과 같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곳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상을 받는 그 내가의 공적과 업적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도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으며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고대 국가 가운데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관련된 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왕이, 스파르타의 한 왕이 그 나라를 방문한 이웃 나라의 군주에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벽은 대단히 견고하고 훌륭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방문한 이웃 나라의 군주가 궁금했어요. 얼마나 뛰어나고 견고하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나. 그래서 그 성벽을 보고 싶어서 살펴보는데 성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한테 물었답니다. 도대체 그 당신이 자랑하는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파르타의 왕이 자신의 군인들, 병사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군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성벽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벽의 벽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왕은 자기의 군인들, 자기의 군대, 자기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았던 거잖아요. 오늘날의 세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혼란이 일어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요.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이 행복인지 몰라요. 무엇이 능력인지 알지 못하고 헷갈리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강하면 이길 줄 압니다. 능력이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세를 가지면 승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진정한 승리는 은혜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래요. 교만합니다. 그런 교만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겸손히 참된 승리의 기름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는 데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불순종을 이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보이시냐면 스스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참된 행복의 길이고 위대한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세력, 어떤 강한 것, 세상에서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은혜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특별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대비시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벌이, 그런 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와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아담과 그의 범죄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하죠. 그는 오실 분의 모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담을 보면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담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인데 그 오실 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게 아담이다 하면서 아담의 역할 그리고 아담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이렇게 12절에서 표현합니다.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지요. 성경을 보면 아담의 범죄, 그의 죄의 근본은 교만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그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오게 됐느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죽음이 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아담에게 선언하시잖아요. 온 세상의 죄와 죽음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아담을 범죄함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고 죄가 왕노릇하게 됐고 결국 그 죄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의 포로가 되는, 죽음에 예속되고 그것에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세력,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죽음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존재, 그게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과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그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담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해 주셔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부패하고 죄악으로 물들었고 더러운 죄의 옷을 입은 우리,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았어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이 사망, 이 죽음의 죄사슬을 내가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 거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 죽음의 쇠사슬, 정죄의 쇠사슬, 죄악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의 쇠사슬, 죽음의 쇠사슬, 정죄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셔요. 그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열쇠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통하여 내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5절에서 그걸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축복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죽음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결과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뭡니까? 바울은 16절, 17절에서 그 선물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받았어요.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그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선물을 내가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7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생명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은혜가 죄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받는 은혜가 죄 그 세력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난 게 은혜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은혜, 의롭다 하심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정죄의 심판의 힘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세력이 아무리 셀지라도, 온 세상을 덮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결국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와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담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관련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한 길은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고요. 그 한편은 영원한 생명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담의 다스림, 죄의 다스림, 죽음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분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 관련된 어느 편에 선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건 무슨 교훈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한 사람쯤이면 어때? 나 한 사람쯤이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6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19절에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 한 사람으로 그치는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전쟁의 초반에 그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성읍, 장대하고 강한 사람들이 살아난 그 성읍을 정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바로 직후에 그들은 아주 작은 성, 아이라고 하는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아니 그렇게 뛰어나고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람들이 왜 그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졌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절도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강팍함, 그 한 사람의 강팍함 때문에 애굽 땅에 수많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예들도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과 그 주변 세계가 기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재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의 용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 아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작은 도시락 하나, 오병이요? 그 얼마 안 되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가치를 강조합니다. 99마리,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 세상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대조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와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한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 다스림, 사망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을 무너뜨리고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절망의 나라에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살아갑니다. 소망의 나라에 살아갑니다. 생명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진짜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죄악과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지요.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을 아마 아실 겁니다. 모든 걸 생각하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자,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임한 그 선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는 줄을 아는 자, 그 은혜로 죽음도 죄악도 이기게 됐음을 아는 자,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처 깨닫지 못할 때라도 우리에게 늘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넉넉한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그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 가정들,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넘치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시고 확실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의 자리, 자녀들 위에, 저들이 소망 중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수고하며 주를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이 도남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